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지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이고. 짜잔, 빼빼로 데이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어쨌든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선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먹을게요.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지 못하네.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다시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말로 인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교리적 혼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듯이 이들을 두렵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혹은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임박했다, 이런 것이죠.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편지들이 돌고 있었고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몇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라는 불법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배교는 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인 것이죠. 말세 배교는 이와 좀 다릅니다. 전 세계적 차원의 배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불법의 사람들은 소위 적 그리스도로 불리는 자로서 이들 위에서 하나님이라고 칭해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혹시 그날이 아닐까 지금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몇몇 배교하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단 교주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그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에게 단단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예전에 같이 있었을 때 몇 가지 말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세 때에도 우리가 가르친 전통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가르침대로 마지막까지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을 살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혹시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혹시 저렇게라도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
하지만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 심판, 합격,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왔다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날인지 몰라서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았던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네, 아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미혹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이 말세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만 제대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 그 어떤 미혹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일상을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악은, 유혹은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덤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징조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도록 평소에 말씀에 매진하는 것만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심판은 주를 믿는 믿음에 있지 마지막에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전통에 따라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불안해서 말씀을 넘어 내 생각을 덧붙여 무엇인가를 더 하면 구원받을지 않을까,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직 구원은 주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지막까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주를 향해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